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해서 늘 몸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서 늘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 부족해서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쁘게 사는 것보다는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좀 살펴보세요.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그래서 왜 내 삶은 기쁘지 않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고 만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난 왜 늘 만족함이 없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부족을 목자가 되신 여호와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부족한 사람인데 그 부족을 하나님으로 목자를 삼고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너는 부족해, 그렇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 양치는 일은 다윗이 도맡아서 들에 나가서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너는 부족해,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기린병을 들고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너의 8명의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8명 중에서 7명의 아들만 부르고 1명은 안 불렀어요. 그 1명이 누구냐?
다윗을 안 불렀습니다. 왜? 너는 부족해.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을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은 죄해놓고 다른 아들은 다 불러 모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여차, 2차, 저차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사울이 되었으면 떵떵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장인 사울 왕에게 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 미갈이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높이고 해야 하는데 늘 부족한 남편을 대하듯이 막 대해버렸습니다. 아내까지도. 뭘 얘기합니까? 부족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 왕이 되었으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다윗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라는 남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말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참으로 그의 인생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많이 있으면서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로다 이러면 좋은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많은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다윗은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니까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 주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은 모든 것을 목자에게 맡기고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양인 다윗이 목자 대신 하나님 여호와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부족한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목자 되시는 여호와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주었는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가 목자 되시는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무슨 부족이 해결되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풀과 물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인생의 모든 식물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아침에 우리를 열어놓고 양들아 나오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잠을 자던 양들이 목자가 나와라 하니까 양이 나와서요. 나를 따라오너라. 목자를 따라갑니다. 풀밭으로 인도하더니 여기서 풀을 먹어라. 목자가 풀을 먹으라 그러니까 아주 탐스러운 풀을 맛있게 배불리 먹었어요. 다 먹고 나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아주 맑은 물로 인도했습니다. 물가로 인도했더니 너들 여기서 마셔라. 목마르지? 그래, 목이 마르는 가운데 있었는데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목마른 목을 충분히 죽였어. 풀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해졌어요. 좀 자고 싶어. 나를 따라오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시원한 그늘 밑으로 인도하더니 여기서 한잠 늘어지게 자거라. 그래서 양이 그늘 밑에서 늘어지게 잠을 잤어요. 목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배도 부르고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목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 말씀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양의 부족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목자로 삼고 순종하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양들을 책임지듯이 우리 성도들을 그와 같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막대기와 지팡이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보호하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뭡니까? 도구입니다. 도구. 맞지요? 양을 지키는 도구. 어느 때는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양된 우리들을 그늘로 인도하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될까요?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도구. 아멘입니까?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그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차려주었어요? 상을 차려준대. 상. 원수가 무엇입니까? 원수.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내 인생에서 나를 부족하게 만드는 모든 여건들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될 수 있어요. 환경도 될 수 있어요. 가난도 될 수 있고 질병도 될 수 있고 불행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여건들이 나의 인생을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셔요? 상을 차려준다.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도록 상을 차려주시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영혼 속에 이런 원수 부족한 것들 앞에서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요,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나는 양이다. 양인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부족을 해결해 주신다. 확신해서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가? 나는 여호와의 양인가?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족을 채워주시는 확실한 분으로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참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족을 해결받아야 되겠죠. 문제는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부족함을 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모두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하려고 이런 방법도 사용해봤고 저런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족한 부분이 해결되었습니까? 정말 부족한 부분을 해결받으셨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나의 부족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부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누가 나의 목자가 되셨는가입니다. 누가 내 목자인가? 누가 내 목자인가?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신가? 어떤 사람은요, 돈이 목자예요. 돈이 목자. 그 돈. 그토록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돈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모든 부족이 다 해결될 줄 알고, 돈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없겠죠?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나의 목자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식. 여러분, 과연 돈이 나의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직장이 나의 부족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낳고 기른 그 자식이 나의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 붙들고 살았잖아요. 한 번도 돈 놓은 적이 없잖아요. 돈을 꽉 붙들었잖아요. 근데 왜 부족해요? 지금까지 직장 붙들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직장에. 부족함이 해결됐습니까? 자식이 여러분의 부족을 해결해 줬습니까? 속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돈을 붙들고 직장을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살았지만 내 부족함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잘못 붙든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 붙들고 살았어. 다윗처럼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좀 그렇게 결단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돈 붙들겠습니까? 내 방법, 내 수단과 방법, 나의 노력으로 나의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우리는 지금까지요, 내 방법, 내 노력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양으로 산다는 것은요, 목자가 시키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양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측으로 가라 그럼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라 그러면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산다는 것은.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양으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양이 목자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안전하고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안 돼요.
목사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요, 일이 늑대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어요. 배고프고요, 목마르고요, 피곤해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아니, 짐승인 양도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양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목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분의 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목자가 시키는 대로. 양은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그대로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해결 안 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부족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부족함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팽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 있어요. 시키는 것이. 무엇을 시키는 것이 있어요? 우리 팽성교회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시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키는 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키십니까?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시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대로 하지요. 그대로. 시키시는 것을 모르면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팽성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시키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시키시는 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받고 부족이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팽성교회를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뭘까요? 짝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짝을 섬기는 거예요. 짝을. 짝. 한 달 동안,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짝을 정하자. 짝을 정하자. 짝을 정합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과연 짝이라고 말하는데 그 짝이 진짜 짝입니까? 가짜 짝입니까? 짝은 짝인데 진짜 짝이 있고 가짜 짝이 있어요. 가짜 짝. 진짜 짝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짝. 진짜 짝. 짝. 짝을 어떻게 하라? 섬겨라. 그것이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된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이 짝을 섬겨라. 짝이 뭡니까? 짝은 영적으로 어린 신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신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나의 짝입니다. 나는 성숙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어린 신자를 나의 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적으로 애기, 영적 애기, 영적 애기, 영적 신자, 애기 신자, 영적 애기, 애기 신자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유도 필요하고 귀저구도 필요하고 좋은 음악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아기를 키우는데 참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어린 영적 자녀를 우리에게 짝으로 맡기시면서 그냥 맡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맡길 때는 우유도 필요하고 귀저구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좋은 음악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짝 영적 아기를 섬겨서 키우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에 필요한 모든 것,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영적 아기를 잘 섬겨서 키우라고 맡기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영적 아기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짝으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주면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요, 가짜 짝 말고요, 가짜 짝 말고 진짜 짝, 정말 진짜 짝, 우유도 먹이는 짝, 귀저구도 갈아주는 짝, 옷도 입혀주고 모기도 시켜주는 짝, 코도 닦아주고 똥도 닦아주고 오줌도 닦아주는 짝, 업어줄 수 있는 짝, 얼레주고 달래줄 수 있는 짝, 그런 짝을 만들고 그런 짝을 섬겨서 무럭무럭 성장시켜주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짝은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이고 나의 부족함을 해결받는 능력이 짝입니다. 짝. 그래서 짝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짝을 잘 섬길수록 더 많이 주십니다.
짝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을 보면 더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짝이 보물이에요. 짝이 보물. 짝이 부족을 해결해 주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다 짝을 정하여서요. 다 짝을 정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비결이고 능력입니다. 그 짝 속에 나의 인생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한번 해보셔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있는 힘을 다 키우듯이, 그리고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듯이 영적인 자녀를 잘 섬겨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부족함이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시킨 대로 했더니 나의 부족함이 다 해결되고 없어졌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여호와가 양인 나에게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짝을 나에게 맡겨주고 섬기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나의 부족함이 해결되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해결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짝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짝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를 키우려면 엄마와 아빠의 땀과 피가 배어 있어야 그 아기가 자라듯이 짝을 성장시키려면 우리의 수고 눈물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야 영적 나의 짝이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것만큼, 성숙하는 것만큼, 그 신앙이 자라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의 부족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분을 가볍게 보지 말고 아주 무겁게, 아주 관심 있게 여러분 보시고 잘 섬기셔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해결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목대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의 짝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짝을 섬겨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주여 나의 짝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결단 기도합니다.